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고요,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다 같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빛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진심이죠? 네. 저 앞에 서 보시면 알 거예요. 훤히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딧불처럼, 초롱불처럼.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말씀의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아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아벨의 믿음 혹은 아벨의 예배, 이렇게 좀 제목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벨의 믿음을 좀 살펴보면서 또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같이 또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아벨의 가계도를 먼저 보면서 혹시 또 이 모르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벨의 아버지가 누구죠? 앞에 나왔는데도 대답 안 하시는 이유는 뭐죠? 네, 아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엄마는 하와, 아빠는 아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누구죠? 최초의 인류 아닙니까? 최초의 가정. 최초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정말 잔뜩 기대하시고 모든 걸 맡기셨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 동산이었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실낙원이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그런 이후에 이제 인간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됐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자녀를 낳은 겁니다. 뭐 이상할 건 없죠. 여러분, 고대에도 당연히 자녀를 많이 낳아야 부족이 강성해지고 남자를 많이 낳아야 그것이 이제 전투력이 되고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사실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부족의 힘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의 관심은 뭐에 있냐면 신앙사에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유념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또 그 가정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사적인 의미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면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참고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몇 명일까요? 아닙니다.
땡 드렸습니다. 네, 혹시 제가 몇 주 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가인이 범죄하고 가인을 향해 가인이 두려워가지고 살인하잖아요. 오늘 예배에 실패하고 살인을 하게 되는데, 살인하고 어디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하고 대화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두렵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에 이미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참고로요. 창세기 5장 4절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네, 창세기 5장 4절 5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녀가 얼마나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800년 동안 낳았으니까. 안 낳는 게 더 이상하죠. 80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무도 안 낳았다. 그게 더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오롯이 이 세 명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족보사가 아니라, 어떤 족보가 아니라 신앙사이기 때문에 신앙적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의 가정에 있었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신앙사적 사건이 뭐냐면, 오늘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가인과 아벨이 첫째 둘째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어느 일정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사를 오늘날 해석하면 예배로 저는 해석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저는 예배로 해석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갈라지면서 생겼던 가정의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세 명의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다시 한번 그 가족사 계보도 보시면 하나 넘겨줘 보실까요? 네, 계보도 보시면 여러분 이름의 그 이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이름의 그 생애 전반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인, 여러분 첫째 아들 이름이 가인인데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획득, 소유. 뭐가 좀 느껴지세요? 욕심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뺏고 막 쟁취해야 되고 그런 약간 호전적인 느낌이 들죠. 두 번째 아들은 뭐예요? 아벨. 오늘 호흡입니다. 호흡, 공상, 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호흡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벨은 생명이 있었던 자다.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을 여러분 잘 보셨듯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신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태어나서 셋이다. 네, 가인이 실패했고 아벨이 죽었고, 그리고 다시 그 믿음의 대를 이어야 돼서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이 셋이다. 그래서 셋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대리인이다.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가계도를 보면서도 이 세 명에게 집중돼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이 가정사의 첫 번째, 이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가인과 아벨이 어느 일정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예배 드리는 그 정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나이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고 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막 찾게 되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느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가 약 13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보통 13세쯤 되면 이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예배를 유월절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도 이 고대이지만 가인과 아벨도 일정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됐던 것 같아요. 성년이 됐든지 일정의 나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문제는 가인의 제물은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PPT? 네, 자막 없나요? 예, 2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정보를 알려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오늘 둘의 이제 직업이 먼저 소개되어지고요. 5절입니다. 5절. 둘 다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5절에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지금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과 함께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인이 분을 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배는 지금 여러분, 우리 예배는 우리 청산교회 예배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이 분명한 것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절하심을, 음성을 들었든 어떤 방법으로든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났을 때 이 가인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시나요, 하나님은? 네. 그런데 오늘 반응이 뭐예요? 안 받았다고 성질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질이 난 배경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동생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안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분내고 있는, 얼굴색이 변하고 있는 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결정적으로 이 가인의 문제가 뭡니까? 분이 났고, 안색이 변했고, 분이 났고, 거기에다가 지금 죄까지, 죄가 너희 문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아벨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저걸 어떡하지? 이 시샘을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가인의 제사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조금 충격적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받으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 뭡니까? 자기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만 만족하면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런 수동적 관계로 지금 관계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지금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혹자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이유를 재물 때문에 받지 않았다. 아까 재물 있었잖아요. 재물. 가인이 드린 재물이 뭐였죠? 농산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안성에서 목회했는데 이 설교 잘못하면 제가 큰일 나잖아요. 농산물은 받지 않았다. 여러분, 다 거기 농사 짓는 곳인데 축산물은 받지 않았다. 이러면 막 다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거는 그 재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린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세요. 왜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농산물을 들여서 안 받았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인이 드린 이 소산물, 여러분 성경의 4장 3절 한번 볼까요? 여기 PPT는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뭘 드립니까?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드릴 때에 사실은 어떤 제물을 드릴까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소산물 중에 일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인이 드리고 싶은 걸 드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거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물을 내가 남편한테 선물을 받고 싶어요. 아내분들이요,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한테 선물을 받고 싶은데 남편이 어느 날 생일이야? 그래? 나 뭐 있지? 이래가지고 뭐 딱 이렇게 하면서 선물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셔요? 아니면
정말 한 달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아내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정말 아내가 뭘 필요할까 고민하다가 탁 선물을 사서 그 필요한 거를 딱 준비해서 해피 벌스데이 하면서 탁 주는 거를 원하세요. 네, 당연히 후자죠. 네, 주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지금 가인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존중받지 않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정말,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신 걸까요?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대요? 제일 먼저 첫 화두가 뭡니까? 믿음으로 드린 제사. 아벨은 양을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느냐? 믿음 없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산물의 일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 띄워주듯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벨의 제사를 양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오늘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데,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제사였고,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사였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허락하셨어요. 맞죠? 맞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 허락하셨잖아요. 모든 실과를 다 허락해서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딱 하나만 금기하셨잖아요. 그게 뭐였죠? 선악과요. 선악과. 생명나무는 허락됐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는다고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가 또 아담도 똑같죠. 주고 받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는 수치가 아니었는데 창피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죄를 알게 되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부끄러운 걸 알게 돼가지고 가리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게 정말 이 땅에 생긴 불운이었죠. 죄의 결과입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가리게 됐고, 그랬을 때 너무너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마땅합니까? 원래대로 하면 죽어야 마땅한 거죠. 죽어야 마땅한 거죠.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죽는 게 마땅하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본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수치스러워하고 자기를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가죽옷을. 제가 예전에 이 설교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도 가죽옷 입고 싶다. 밍크 코트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가죽옷은 누군가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서, 어떤 동물이 죽어서 그 핏값으로 그 수치를 가려준 게 가죽옷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가죽옷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너 왜 그랬어? 너 죄졌지? 너 죽어야지 해도 마땅할 텐데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가죽옷을 입혀줘. 아무 말씀 없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 수치 가려주셔서 오늘 가죽옷 입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미 다 가죽옷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죽옷을 다 받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또 은혜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죠. 아멘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죠. 아마 아담과 하와도 이 은혜를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가인과 아벨이 일정 나이가 돼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누구랑 상의했겠어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와 상의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아마 논했을 겁니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너희가 태어났고 너희가 그 은혜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려라. 그게 예배다. 그게 제사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받으심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거, 그냥 있는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드린 거고, 아벨은요, 자기의 소산의 양의 첫 새끼. 여러분, 이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소를 키웠는데, 양을 키웠는데 그 첫 새끼는요, 새끼는 종잣돈이에요. 그 한 마리가 또 다른 마리를 낳고 다른 마리를 낳고 풍성해지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요. 그런데 아벨은 뭘 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부모님들에게 주셨던 그 피값의 은혜를 알아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게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였다는 것이고, 성경은 그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기는 2026년도에 우리 청산교회를 향해 제가 기도하기는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지난주까지 드린 예배는 가짜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훌륭한, 지금까지 훌륭히 예배 드리셨지만,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대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질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요. 낮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줘 보실까요? 다윗 시편 51편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이 있는 예배요, 믿음이 있는 예배요,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예배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할 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도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곡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보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예배해.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혹시 내가 믿음이 안 생길지라도, 또 혹시 믿어지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성공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인생에 실패할 수 있지만, 사업에는 실수할 수 있지만, 예배에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음에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내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시간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결정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내 신앙의 성공이 예배의 성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가정에서 삶이나 내 직장에서의 삶이나 내 삶의 시간 속에 만나는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놀라운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